창세기 42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이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간증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란 이야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오늘 우리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복음이 좋아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 받고 나도 나가서 뭐예요?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 복음 증거하라고. 오늘 여기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복음 증거하라고. 예수님 증거하라고. 할렐루야. 내가 각종 은사와 뭘 준 이유가 뭐예요? 예수 증거하라고. 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자랑하라고? 예수님 자랑하라고. 그럴 때 뭐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2003년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2003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송군 영신 예배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고 뭐 다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잘 됐든 잘 되지 않았든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밥맛도 좋아집니다. 맞습니까? 은혜 받으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뻐요. 찬양도 더 크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뭐 부르짖어 하라 소리도 안 해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보혈을 섬겨도 뭐죠? 기쁘고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기쁘다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보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 썼어요? 성령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그전에는 여러분 못 봤다는 이야기예요. 왜 못 봤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목회자, 사단이 좋아하는 성도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전해도 예수만 안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보니까 우리가 가리웠으면 복음에 가리웠는데 이 복음을 가리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로요. 그 왜 뭐가 가려졌느냐?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사단이 가려우는 거. 우리를 미혹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들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혹시 당신은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일만 열면은 누가 나와야 돼? 예수님이 나와야 돼.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이렇게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탤런트 김혜자 있지 않습니까? 김혜자. 이 김혜자 이분이 간증한 이게 조그만 이걸 짤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앉아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이제 택시를 탄 거예요.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를 탔어. 택시를 탔는데 자기가 하는 게 내 입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래. 뭐냐니까 하나님의 내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이 택시 기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거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서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대. 기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괜찮냐고. 괜찮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사님한테 말씀하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그분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말하는 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고 행하신 일이 좋은지 그 택시기사하고 자기가 목적지를 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딱딱 맞추는지. 기사님이 운전할 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운전에 방해되니까 못하고 자기 이따 어떻게 돼요? 신호등만 딱 걸리면 그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거기 목적지까지 가는데 하여튼 신호등 걸리는 족족 다 빨간불에 서가지고 자기가 내릴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는 뭐예요? 이게 뭐 하나님 행하신 일이야. 뭐 안진뱅이가 좀 일어나거나 암이 고쳐지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오늘 송구영 씨님 때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로 직접 해도 은혜가 되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로 충만하면 입이 근질거리는데 누구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눈이 열렸거든요. 귀가 열렸거든요. 우리 이 정정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나타납니다. 셀레브레 때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 행하시는 자꾸 간증하면 은혜가 계속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 우리 위에 올 때는 아산에서 오거든요. 매주마다. 몸도 간이 안 좋아서 몸도 늘 피곤하고 일단 오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일단은 눈부터 감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도 잘 안 들리고 다 그렇대요. 근데 이상하게 오면 조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피곤도 하지만 그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라. 영적인 문제. 근데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피곤하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초점이 안 맞던 눈이 맞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보여지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저도 하나님, 우리 정정 입사님 성경 읽다가 노안이 눈이 밝아졌다 그러는데 저도 보여주시옵소서. 안 되더라고요. 왜 내게는 안 하고 각 사람이 주신 은혜가 있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따라서 하나님 내게도. 그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은. 그렇게 계속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내게도.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 통독학교 하잖아요. 성경 읽어지네. 사문을 통해 배우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상상해봐라. 상상하면서 이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면은 더 재미있다 그랬더니 본인이 하는 말이 자기는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딱 잡으면 그 즉시로 다 읽는데 상상하면 자기가 1등이라는 거예요. 소설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래서 성경 읽으니까 뭐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기 이게 나타난 현상이지만 우리도 그 전에 계속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내게 무거운 짐 묶여 있는 것들이 뭐지? 하나 둘씩 어떻게 돼요?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굳이 기도를 안 받고 악한 영을 쫓아내지 않아도 말씀 드릴 때 여러분 묶인 게 풀어집니다. 말씀 드린 게 맡긴 게 열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올 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요즘 인터넷이 많아가지고 오늘 좀 서론이 좀 긴데 그래도 인터넷이 많아가지고요. 인터넷 들어가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홍수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죠? 유명한 분부터 시작해서 너도 나도 다 올리고 하다못해 저도 올리잖아. 보니까 다 올리는 거예요.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들이 오죠. 많은 정보들이 온다. 그런데 그것을 먹어서 지식은 습득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뭐예요?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훈이가 학교를 이제 서울 쪽으로 유학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있으면은 늘 밖에 나가서 무슨 밥을 먹어요? 기숙사 밥을 먹거나 밖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럼 집에 올 때 되면 오기 전에 늘 누구예요? 사모님한테 전화해. 엄마 나 내려가 뭐 먹고 싶으니까 뭐 해놔라. 뭐 해놔라. 그럼 딱 준비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뭐예요? 먹는 거예요. 잘 먹죠. 왜 그래요? 여러분 밖에 밥이요 아무리 맛이 있어도 무슨 밥만 못해요? 집밥, 엄마가 해준 밥만 못하는 얘기예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밖에서 먹는 뷔페나 이런 것들은 계속 먹으면 뭐예요? 질려서 못 먹어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근데 집에 와서 엄마가 해준 밥은 뭐예요? 먹어도 뭐예요? 맛있고 질리잖아요. 그 밥이 내게 영양분이 돼가지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튜브에 다니는 좋은 말씀들이 많죠. 많지만 여러분 항상 듣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듣던 그 말씀.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목사님에게 듣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지 다른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귀가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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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리는 게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뭐냐? 우리가 열매 맺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뭐 맺는다? 열매 맺는다는 거.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뭘로? 은혜를 통해서 온 천하 다니면서 다시 말해 여러분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나를 뭐예요? 자라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물어봐.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느냐?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피를 힘입어 성서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의 전이고 성서와 지성서라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 붙잡는 것이 나를 은혜의 보좌로 이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9절 10장 19절 죄송합니다. 10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나갈 수 방법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럼 20절 말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우리의 살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 보혈 붙잡을 때 그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시고, 그 살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이끌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뭐만 붙들면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붙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은혜의 끈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본문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심령에서 야 말씀 막 듣고 싶은 막 마음들이 막 용서음 쳐야 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온 나라의 세계에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는 뭐가 있더라? 곡식이 있더라. 소문이 들린 거예요. 가서 뭐 해라? 곡식 좀 가져와라. 그래서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야? 요셉인 거예요. 요셉.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 뭐예요? 무릎을 꿇고 얼굴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래. 그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뭐예요? 성질 내면서 그를 막 뭐라 그랬어요. 좀 있다가 뭐예요? 11별단이 자기한테 뭐예요? 절한다 그러더래. 그래 형들이 뭐예요? 더 성질 난 거예요. 더 성질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뭐예요? 미움받았는데 미움털이 더 박힌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안 찾겠습니다. 이번에. 아버지는 뭐라 하면서도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은혜가 있는 사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때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뭐예요? 선지자이고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는 거죠. 야곱은 마음에 두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다른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찾아주세요. 사람은 늘 변해. 사람은 늘 변덕스러워. 근데 우리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뭐예요? 행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 아니시.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요셉이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이루어지잖아요. 형들이 내려왔는데 보세요. 형들이 알잖아요. 요셉이 알잖아요. 형들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요셉 같으면은 경을 치고 남을 겁니다. 그죠? 자기가 살려달라 그랬는데 요셉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든 학자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요셉은 뭐다? 완벽하게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야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국가를 살리는 거예요. 이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살리는 거예요. 그 형들한테 그들이 이제 어떻게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은 뭐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니까 나는 내 뜻 이루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게 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들을 뭐한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보내신 뜻은 나를 믿고 영생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낸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하나님 아버지 명확하죠. 그 다음 시작.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 들을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보니까 뭐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인생도 잘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말씀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교회에 나와도 말씀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거듭나잖아요. 맞아요? 목사님 그게 어디에 있어요? 찾아주면 시간이 많은데 일단 하여튼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로 됐다? 말씀으로 됐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씻음받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5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니까 예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새롭게 되는 게 뭐예요? 예수 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샤워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끗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문 열고 집에 갈 때는 뭐예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이번 그 수예배 때 그런 거예요. 우리 박윤정 집사님이 목사님 예배 때 제가 교회 올 때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저로서 온 사람이 걸어서 나가는 거야.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에도 죽었던 자녀가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그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나가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셉도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나아갈 때 어떻게 살리느냐. 오늘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진실한 자인지 진짜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인지 정탐꾼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창세기 오늘 42장 18절 19절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그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금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하니 그들이 그대로 이해가 되세요? 살리게 산 게 뭐냐? 너희 형제 중에 한 명을 여기 놔두고 그 다음 내가 곡식 줄 테니 다시 올 때는 뭐 해라?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럼 왜 여러분 그럼 누가 잡히는 거예요? 시몬이 잡혔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기하는 중에 먼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앞에 무슨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얘기는 뭐 제가 거두절미하고. 그럼 여러분 시몬을 왜 잡아둡니까? 베냐민은 왜 데리고 오라 그럽니까? 이 의미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거 뭐냐면 살리려고. 그래야 어떻게 다시 오니까. 누구를?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그 생명 보존하나 살리는데 왜? 이 형들이 우리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을 때 애걸 복걸 할 때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거든요. 보는 거예요 다시. 시몬을 살리나 안 살리나. 그리고 누굴 데려와라?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 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답시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되는 게 복인 줄 알아요. 근데 뭔가 부족한 것도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부족함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족함 때문에 예수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게 나한테 뭐예요? 은혜의 끈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2장에 보세요. 얼마나 노동이 심했습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뭐 했어요?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었어요. 출애굽기 2장 20절 21절 부르짖었더니 뭐예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그러면 이 고된 노동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하는 사람이고 축복하는 사람. 고된 노동이 뭐예요? 탄식하면 누굴 찾게 돼?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저주의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꾹 다물고 있는 다시 저주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 아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야. 고된 노동을 주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24절 말씀. 그러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여러분이 부르짖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은혜. 나를 기억하시는 은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뭐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 고통이 와요, 힘듦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막히는 게 있어요. 그게 드디어 하나님께 따랐다. 드디어 나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구나. 왜 그거 붙들어서 기도하니까. 안 그러면 절대 기도 안 할 사람이야.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내가 보니 절대 기도 안 할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 너무 잘 기도 안 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힘듦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다가 하나님 만나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할까요?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이 은혜의 끈, 이게 왜 은혜의 끈이냐? 이성규 성도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간증을 들었어요. 이부학 성도님한테. 멀쩡하던 사람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뭘 먹어서 산책 갔다가 갑자기 뭐죠? 이 토사가 나고 막 이렇게 막 설사가 나고 막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자꾸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이성규 성도님 칭찬하는 겁니다.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이게 오늘은 좀 교회가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부학 성도님 아니야. 그래도 우리 하자. 근데 그렇게 있었어요. 그 이제 본인은 이제 아내들 와서 막 말씀으로 샤우팅하고 막 그랬더니 뭐죠? 함께 예배 오셨더라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세례식이 은혜스러웠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 뭐예요? 영적인 문제.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여러분 잘 보여.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세례 받으면 안 되거든. 세례는 뭐예요?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외적 표시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거야?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를 걷는 사람이야. 다시 홍해를 다시 못 건너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성의 성도님이 이제 다시 못 건너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이 은혜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토사가 나고 막 설사가 나는 게 오늘따라 왜 이래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은혜의 끈이라는 이야기예요. 은혜의 끈. 은혜의 끈. 우리 이정우 성도님하고 이제 이보학 성도님 이제 1월 8일 임원 헌신 예배 들으면 이제 집사님 이제 되죠. 그때 1월 8일부터 이제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청. 어떻게 우리 교회 나왔느냐? 종구가요. 이게 좀 아프거든요. 그냥 갑자기 집에서 그냥 가출해가지고 김포로 갔어. 그 이상하게 김포를 갔는데 거기 한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그 고시원 그 원장님이 권사님인 거야. 그 권사님이 이 종구를 데리고 보니까 어디를 교회를 간 거야.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 저하고 함께 치유 집회를 같이 하는 목사님인 거예요. 그분이 김포 갔다 양주에 계신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청년이 있는데 가서 잘 이렇게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이부학 성도님하고 이성규 성도님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꼭 반드시 가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등록해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은혜 받고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종구도 많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종구가 힘들게 할 때는 주여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인데 그게 뭐예요? 은혜의 끈이라는 거예요. 나라 하여금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말씀 붙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이제 다리가 다쳐서 못 나가지만 정령이 입사님 마찬가지예요. 교회 주방공사할 때 주방공사 해야 되는데 우리 상가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공사하고 그분한테 의뢰를 했더니 내가 너무 바쁘니까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대요. 그래서 이 정령희 집사님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이분이 뭐죠? 주방 공사하다가 뭐예요?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수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고, 하나님 정하신 물건이 있고, 하나님 정하신 장소가 있고, 하나님 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니까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 만지신 거죠. 그랬더니 주방공사 다 끝난 다음에 네, 그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저기 중리동에 사는데 버스를 2번 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 여기 박윤정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분이 기도하는데 서산이 기도원 같아. 마침 그 기도원이 뭐야? 제가 가서 또 설교하고 집회하는 그 기도원이에요. 또 거기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저분을 보고 대전에 가면은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은혜의 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망 갖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뭐예요? 은혜의 끈이라는 거예요. 뭐 정정 집사님은 뭐 그냥 아산에서 오나? 언니 만나러 왔다가 평소에 알았지만은 금요기도에 와서 뭐 주여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한 배 기도하더니 은혜 받더니 뭐예요? 지나다가 뭐예요? 이게 등록해가지고 뭐죠? 발목 잡아가지고 그냥 1월 1일 등록해 벌써 1년이 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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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힘들고 어렵고 이 거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다.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에게서 은혜의 끈은 누구예요? 분인나. 맨날 격동시키는 그 사람. 우리는 뭐예요? 저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친구만 없었으면 내가 살 것 같다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라니까. 분인나 때문에 뭐예요? 한나가 더욱더 주에서 은혜, 성세에 올라가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심정을 통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심정을 통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든지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한 것처럼. 얼마나 또 그 엘리 제사상 은혜가 없었든지 이상이 흔히 안 보이잖아요. 그 모습을,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친구가 술 먹고 교회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너 술 먹고 교회, 이게 그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뭐예요? 그러냐? 몰랐다 야 내가. 하나님이 내게 뭐예요?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뭐 하기를 원한다?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보세요. 분인나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은 사람은 한나가 가서 뭐예요? 먹고, 성경 보니까 먹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신경이 쓰이고 뭐 힘들고 하면 들어가야 안 들어가? 일단 먹는 게 맛있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몸이 뭐예요? 회복되고 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 근심이 없었더라.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근심이 없어져요. 입맛이 좋아져요. 밥맛이 좋아져요. 건강케 되는 거예요. 한나 인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베냐민 데리고 와라. 시므온 데리고 와라.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런데 이게 뭐다? 은혜의 근이다. 남들은 전부 다 저주네. 저 예수 믿고 나서 더 안 됐네. 그러지만 그게 뭐예요? 은혜의 끈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의 끈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데 하나님 뭐예요?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시는 거 보십시오. 이 은혜의 끈을 붙으니까 형제들이요, 자기들을 돌아봐요. 뭐라고 돌아보느냐? 오늘 본문 40절 보세요. 이제 드디어 이제 형제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예요. 4장 21절 말씀. 창세기 4장이 아니지 42장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드디어 뭐예요? 회개의 역사예요. 죄에 대해 자각하는 거예요. 죽었던 양심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형들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들이 애걸해도 뭐예요? 너는 네가 한 일로 들어간다 이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드디어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은혜의 끈을 붙들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되느냐? 뒤에 가면은 이제 43장에 가면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42장 말미에 르우벤이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르우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버지, 양식이 다 떨어져서 가야 되는데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안 만나줍니다. 그리고 둘째 누가? 시몬이 지금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베냐민 데리게 보내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데려갔는데 베냐민을 안 데리고 못 데리고 오면은 우리 자식들을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르우벤 말을 야곱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장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그래요? 야곱의 축복 보면 창세기 49장 르우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는 나의 기력이 시작이고 능력이 시작이고 같은 말인 거예요 늘. 히브리어는 뭐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안 쓰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근데 뭐다? 너는 뭐다? 네가 권능이 탁월하다. 역시 이제는 쭉쭉 나오네. 탁월한데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여기서 내가 그때 얘기했죠. 수예배 때 구속사 이야기하면서 물이 부글부글 끓어요. 이게 뭐가 끓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끓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다 성령이 있는데 얘는 뭐예요? 계속 끓어오르는 거예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는데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미완료로 돼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야곱이 들었어요. 확인했어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야곱이 저거 축복할 때 야곱이 말한 게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인데 장자의 말의 권위를 뭐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서느냐?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시몬과 레이는 잔해하는 칼인 거예요. 벌써 땡 4절 유다를 축복하는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이제 네가 어린 사자인데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시작. 유다야 너는 제 영생에 뭐가 된다? 찬송이 된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9절 말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수사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을 이 말은 뭐냐면 유다 지파에서 뭐예요? 왕이 나오고 여기 사자 새끼다 이랬는데 사실 젊은 사자다 이거 원어적으로. 싸움에서 뭐예요? 다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장자가 돼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우리가 내려갔으면 벌써 몇 번이나 내려갔습니다. 내가 못 내려오면은 뭐다? 아버지 우리 아들을 아버지가 마음대로 해라. 담보로. 이게 43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왜 이게 은혜의 그 하나님이 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영이 죄를 지으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서 2번이나 갔다 왔다. 유다의 말은요 들어요. 누가? 르우벤하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유다의 말은 들어. 장자의 권위와 능력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유다한테. 그러면서 여기서 뭐예요? 드디어 아버지와 형들이 화해가 시작됩니다. 감정의 골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형들을 이제 자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어제는 14절 말씀 43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풀어가시는지. 이게 하나님 행하신 일이래요. 성경을 보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 읽어볼까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너희에게 뭘 베푸사? 은혜를.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뭐예요? 은혜의 끈이라는 거야. 은혜를 베푸사. 시작.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로 보게 하시를. 그 다음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근데 보세요. 42장 38절 42장 루벤이 말할 때는 뭐다? 42장 그거 나와 생명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42장 38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며
근데 뭐 누가 안 내려가? 내 아들은 너희에게. 이 말을 볼 때 야곱에 있어서 아들로 취급받은 사람은 요셉과 베냐민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명목상 아들인 거죠. 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레아가 한 건 누구예요? 라헬이거든. 라헬에게서 난 두 아들인 거야. 내 아들은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형들이 힘들었는데 아까 유다가 얘기할 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고 널 돌아보기를 원하고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를 이루다. 드디어 뭐예요? 다 자식인 거야. 하나님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야데스에 무슨 말인지? 야, 말씀이 이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과 지금 답답함이 이게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뭐다? 나를 하여금 은혜 주셔가지고 살리는 거구나.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거구나. 맡긴 것을 뚫어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뭘 붙들어야 돼요? 은혜의 끈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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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잖아요.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의 얘기를 좀 더 해드려. 이 은혜의 얘기인데, 네, 보세요. 자기가 원했던 사람은 라헬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누군 거예요? 레아인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고, 나는 놈 위에 업혀가는 놈이라고, 업혀가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라고. 야곱이 속임수의 대명사인데 그 대명사가 그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 거 누구예요? 라반이네. 야, 이 친구 때문에 거기서 20년을 일한 거예요. 그냥 얼마나 힘들었으면 20년을 속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라헬을 그걸 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이 말은 얼굴이 뭐예요? 눈도 약하지만 뭐예요? 얼굴이 얼굴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라헬은 뭐예요? 그 대신 예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을 결혼했는데 야곱이 누구만 찾아가는 거예요? 라헬만 찾아가네. 라헬만 계속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있나요? 레아한테 있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는 라헬한테는 뭐예요? 아기가 안 생겨. 근데 어쩌다가 진짜 가뭄에 콩나시 찾아간 레아한테하고 뭐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뭐예요? 아기가 생기네. 첫 번째 아들 이름 뭐 르우벤이다.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뭐다? 시므온이다. 보라,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들이라 그러고 시므온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의 이름의 뜻은 뭐냐? 레위 세 번째 또 난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남편이 나와 함께 뭐다? 연합한다. 그 다음에 누구를 한 거야? 유다를 한 거야.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내가 기쁘고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뭐예요? 언니는 뭐죠? 순복순복 났는데 자기는 뭐예요? 매일 밤 남편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한테 막 성질을 내면서 나로 하여금 뭐다? 아들 낳게 해달라고 막 성질을 부르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하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죠? 라헬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했느냐? 저기 시녀를 줬어. 시녀를 줘서 첫 번째 난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난 이름이 뭐예요? 저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찾으면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난 이름이 뭐냐면 30장 8절 말씀. 30장 8절 시작. 라헬이 30장 8절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뭐다? 납달. 그러니까 이름 지을 때도 보세요. 라헬은 이름 납달 뜻이 뭐예요?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레아는 이를 지을 때 뭐예요? 믿음 안에 짓잖아. 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가지고 드디어 남편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연합하게 하시는구나. 드디어 나라와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라헬은 이름 지는 게 뭐예요? 언니와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 그 앞에는 뭐예요? 단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내가 풀어주셨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벌써 틀리죠. 그러니까 레아는요, 남편이 안 찾으니까 누굴 찾은 거예요? 하나님 붙은 거예요. 이름에서 알잖아요. 나중에 레아도 죽고 라헬도 죽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 막발레굴에 이 야곱의 옆에 레아가 묻혔습니까? 라헬이 묻혔습니까? 레아가 묻힌 거야. 레아가. 할렐루야. 은혜의 끈을 붙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곱이요, 그런 은혜를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여러분 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저녁 때, 아니 오늘 이 낮에 여러분 뭘 붙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붙드십시오. 고통이, 다시다, 힘듦이, 고통이, 어려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 은혜를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이 어떻게 이 은혜의 이 영적 감각이 회복되느냐, 오늘 본문 보세요. 아까는 드디어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드디어 처음으로 형들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2장 28절 말씀.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이게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드디어 뭐예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입에서. 그 전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형제들 입에서 절대 하나님이 안 나오다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 하나님 찾는 순간부터 여러분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힘으로,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 때 그때부터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입에서 누구 이름이 나와야 돼? 하나님 이름이 나와요. 예수 이름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는 거야.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행하신 일, 우리는 하나님 행하신 일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어찌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줬지? 왜 이런 일을 행하셨지?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죄인 줄 알게 되고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때는 영적 암흑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졌을 때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법궤가 빼앗겼다 소리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뭐예요?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것을 들고 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의 고통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가봇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러분 구속사 들었죠? 기억하세요? 왜 이가봇이라 지었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너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너의 인생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텐데 사사시대는 뭐예요? 섞여가지고 하나님도 믿고 누구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들이 짬뽕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도 모르고 믿음의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가지고 사사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각자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적 감각이 묻어지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등불은 켜졌더라. 여호와의 등불은 켜졌더라. 등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이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밝혀져 있어.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야?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었어.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여러분 영적 감각이 회복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뭐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뭐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합니까? 그럼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뭘로 충만하게? 예수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충만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오직 말씀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오직 말씀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오직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온 동네에 다 평안이 있었더라.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인생의 자녀 위에 평안이 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이 뭐예요? 후손에 넘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말씀, 믿음, 오직 예수로만. 일로 와봐라. 예수로만 계속해서 그분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럼 누가? 내가 보여줘야지. 말만 하지 말고. 옆 사람 보세요.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좀 보여주세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왜 이렇게 행했을까? 그걸 통해서 온 가족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찾으며 드디어 뭐예요? 형들이 나중에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다. 뭐하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나중에 뒤쪽에 가면 나오죠? 보세요. 은혜를 붙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뭘로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잖아요. 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오늘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붙들어 죽은 양심, 회개의 역사가 터져나올 뿐만 아니라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 예수로 충만해지고 그 예수님을 전해서 죽었던 생명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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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